교재 167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죄와 은혜와의 관계. 지난번에는 죄와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죄와 관계없는 은혜와 죄와 관계 있는 은혜와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우선 지난번 지금 한쪽 가로 한쪽 가로가 아니라 가로 없는 2번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결론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163페이지 위에서 줄바꾼데 첫 문단에 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나 많은 의문에 대한 앞에서 의문 많이 제기했죠. 그 가운데서 많은 해답을 얻었지만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이제 딱 하나로 의문이 뭉쳐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백성에게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왜 베푸는가 얘기죠.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죄와 관계 없는 은혜가 있고, 죄와 관계 없는 은혜가 있고, 죄와 관계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내면 신학의 모든 아주 복잡하다는 많은 문제들은 거의 다 해소됩니다. 다 해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압축되어 있죠. 앞에서 지금 죄와 관계없는 은혜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앞에서 뭐 다양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왜 율법을 주었는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로마넘버 1번에서 우리가 많이 1번, 2번 등등에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죄와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죄와 관계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이러한 의문을 기초로 허다한 지엽적인 의문들이 줄을 잇는다. 이제 근본적인 의문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의문이 크게 하나지만은, 그 의문에 따라서 지엽적으로 의문이 많이 있죠. 그 대개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죄와 관계없는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다가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셨는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스스로 작정하신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시는가. 스스로 작정하신 계획을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바꾸시는가. 죄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꿔서 복주려다가 저주 주고. 이게 가장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식일 범하고 교회에 불충하고 주의 종 거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리고 지옥 갈지 모른다.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나 갈 것 없이, 거의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서 길러진 성도들도 뭐 더 말할 것 없죠. 그리고 일반 종교도 다 그러잖아요. 일반 종교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잘못하는데 복 주겠냐 이거죠. 자식놈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그놈에게 재산 태주겠냐? 안 태주지. 호적에서 내 파내일 망정. 뭐 이런 것도 정말 그래. 그렇게 설득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장 문제가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에 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했다가도 내가 범죄하고 나면 다 지워버린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적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라는 게 있는데 신실성 아니에요. 그것이 신실성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스스로 작정하신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 하시는 가변성을 가지셨는가. 예하다가 아니다. 구원해 주겠다 하다가 나 구원 못 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가. 가변성을 지니신 분인가. 영원히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인간에게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한꺼번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 절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공부하는 이유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왜 하나님은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 죄와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것인가. 그리고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결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해답을 줘야 돼요. 여기 이제 논리적으로 와서 여기 와서 또 그 답을 하지 않으려고 뒤로 미루어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말이다. 논리에 딱 부착됐으니까 이제는 해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본절에서는 우선 죄와 은혜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성경에 근거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진수 기초를, 그러니까 지금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해답을 얻는 기초 작업, 바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있다. 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없나? 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죄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줘서는 안 된다. 의미가 있다는 말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 의미를 간직하잖아요. 그 죄의 필요성이 뭐냐?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개혁파 신학에서 죄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를 후택설에 의한 견해와 전택설에 의한 견해로 나누어진다. 예, 개혁파 신학의 죄관이
전택설과 후택설의 결에 따라서 죄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후택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실 것을 먼저 작정하시고 다음에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전택설은 하나님이 먼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택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실 것을 먼저 작정했다. 왜? 타락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 말은 타락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타락할 때 내버려 두기로, 허락하기로, 여기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이걸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택설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전택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먼저 선택하신 다음 인간을 먼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불택자, 이걸 딱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딱 선택하신 다음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좀 미흡한 것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이라는 말을, 그 말이 나는 귀에 거슬려요. 여기서는 전택설은 허용이 아니라 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서 타락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요.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가 막 기독교 학술원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을 거기다 소개하는데, 그 학술원에서, 기독교 학술원에서, 이 한국에서는 신학 단체로서는 최고로 큰 단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위가 있고. 근데 거기서 그 박용기 목사님의 저서를 다 여기다 자기네 그 서재에다 갖다 놓을 수 없냐고 소개하는데 첫 마디가, 그분은 전택설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해. 박용기 목사는 전택설자입니다. 그러니까 턱 알아두죠. 야, 일리가 있다. 전택설은 처음에 이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 사회자, 담당, 회장은 전택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후택설주의자 회원들이 많아서 고수를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후택설로, 전택설로 의미가 있지만, 전택설도 의미가 있지만 후택설이 훨씬 설명하기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해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범죄, 타락, 구원 이거 아니에요. 구속사가. 이게 구속사 시각에서는 후택설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에서는 전택설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전택설을 이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원전에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작정하고 예정해서 생명록에 기록해 놨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신학의 출발이거든요.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 후 선택설주의자들과 타락 전 선택설주의자들의 죄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했다. 이 말은 나는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그게 꼭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경신학은 초전택설.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하도록 선택해 놓고 다 하나님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후택설주의자들의 주장은 죄에 대한 의도가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좀 더 강했다는 견해가 짙고, 전택설주의자들의 주장은 죄에 대한 의도가 인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내가 좀 살짝 좀 한번 그 뉘앙스를 표현한 거예요. 그처럼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전택설주의자들의 주장이 죄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후택설주의자나 전택설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허용하셨다고 주장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게 이제 못마땅해서 마음으로 내 마음에 흡족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장들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의도하신 것이라는 의견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들 모두가 공감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다, 작정이다, 다. 예,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해요. 거기에는 공감을 안 하고 입장이고, 인간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 인간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확고한 이 성경신학을 풀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절대자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다. 이건 변함없잖아요. 변함없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위 주제들을 풀어가면 술술 풀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가면 성경이 그냥 쉽게 풀려져 가는데, 이놈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엉키죠. 그렇잖아요? 엉키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자, 그것이 정확하게 증거돼야 되는데, 성경이 번역 과정에서 또 때로는 이제 막 사본할 때 사본상 문제도 생기잖아요. 사본상, 번역상, 그러니까 교리상,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번역하는 거하고, 감리교에서 번역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장로교가 번역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에 자꾸 끌어넣겠죠. 번역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경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해서 성경을 보아가면 거기에 저촉이 되면 이건 아닌데. 예를 들면 내가 복음서 학문집을 쓸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정복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막 싸워서 침범하고 들어가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죠. 열심을 다해서. 이건 노골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노력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완전히 그냥 확 멈춰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서 또 살펴보고, 또 그냥 앉아서 고민하다가 또 그냥 퇴근하고, 그러기를 한 2~3주간을 했어요. 진척을 못 보고.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원어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단어장을 가지고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보니까 침노를 당하는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인데, 그 천국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곧 악당들에게 침범당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지금 붙들러 온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붙들려 가가지고 결국에는 곤욕을 치른다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갖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풀리니까 막 깔끔하게 풀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그런데 마치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침노하면 천국이 점점 정복된다. 그런 개념이라. 이게 성경 번역을 잘 못해가지고 오해가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일관된 논리가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주장들에 비춰볼 때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의도하신 것이라는 의견에는 전텍스설이나 후텍스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들 모두가 공감하는 입장이 아니고 인간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의도에 대한 분량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라는 말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 그럼 어느 정도냐? 70대 30이냐? 20%냐? 50%냐? 어느 정도 인간이 죄에 대해서 간섭했느냐? 죄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정죄해야 죄가 되는 거지. 정죄 안 하면 죄가 안 되잖아요. 쉽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면도날처럼 이게 분류가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는 것이 백분율로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백분율로 해서 70대 30이라든가 50대 50이라든가 뭐 90대 10이라든가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동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어령 씨 죽었죠. 그분이 기독교의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하더라고요. AI 이것 기독교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AI 문제를 로봇 초지능 이 문제를 그 머리가 트인 양반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뭐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시면 그냥 빳빳이 걷어버려 죽어버리잖아요. 생기를 걷어버리면 생명의 기운을 걷어버리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을 끊어버리면 그냥 쇠 붙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력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전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공산품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하나의 생명체고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생물학을 이용해서 지금 인간을 영원히 살게 만든다고 난리치잖아요. 심장이 나쁘면 심장 부속 분각에 가서 갈아 끼고 위장이 나쁘면 위장 갈아 끼고 초지능 로봇가 바로 그런 형식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혀 뭐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어령 씨는 깊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이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인간을 지금 추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물인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도 결국에는
뭐 신앙 가지고 있다가 세상 떴지만 그런 문제에 골치를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자꾸만 펼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은 물론 천지 만물도 아직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의 죄를 의도하실 때 어느 정도만 의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량 이외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인간이 의도하도록 작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조건이 100%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100%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일이 진척이 되는데 모든 조건이 한 90%는 완성됐는데 10%가 모자란다. 미진이죠.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 자식이 좀 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내가 계획했으니까 90%는 내가 계획해놨으니까 저 녀석이 죄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죄책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에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신앙이 캄캄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작정선이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시는 일이지. 만사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가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성토를 해야 됩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러는데 암만 성토를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고 암만 통과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시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나가서 좀 한번 성토하고 싶다. 그런 소원 주면 나가서 성토할 수 있죠. 자기 그 소원이니까. 그것이 자기 인간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하라 마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는 0.0001%만 모자라도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려면 100% 조건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 100%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입니다. 165페이지 밑에서 7째 줄. 그렇다면 그러한 의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피조될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죄를 의도했단 말인가. 그건 더더욱 참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것이 지음받아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한 일인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죠. 우리말은 너무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산다는 얘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래야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문장을 항상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표현할 때도 그렇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오만방자한 사람이죠.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이루어간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산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것처럼 망발이 없는 얘기죠. 이러한 어머니들은 인간의 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정하더라도 많은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의도하시고 인간에게 죄책을 돌리시는 것인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의도하실 수 있는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죄는 왜 필요했으며 죄를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난해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곧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섭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택한 백성에 대하여 죄는 때리고,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취급할 주제가 죄는 때리고 은혜는 싸매신다. 둘째로 택한 백성에 대하여 죄는 가두고 은혜로 해방한다. 놓아준다 이 말이죠. 가뒀다 놓아준다. 셋째로 택한 백성에 대하여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 이러한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 우리는 주제만 보고도 이제 그렇구나 다 배웠잖아요. 이제 신학을 모르는 분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 대목다목. 하나님은 때리고, 죄는 때리고, 죄지면 때려요. 그리고는 은혜로 감사줘요. 쉽게 말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자식놈이 남의 밭에 가서 자꾸 열매를 따는다, 과일을 몰래 들어가 과일 사과 따먹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딱 붙들어다 회초리로 때리죠. 엉엉 물죠. 너 이놈 다시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야? 그럼 교훈하잖아요. 안 따먹을래요, 안 따먹을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안고 눈물 닦아주고 정말 가게에 가서 너 맛있는 거 뭐 먹을래 하고 과일을 막 먹거리 사주면서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가다 주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잘 듣고 살게 하시는 거. 딱 맞고서 아버지가 다 용서해. 아마 저 사과밭 주인이 그거 발견했으면 그동안 도둑맞은 거 전부 첨가해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벌금 매겨 가서 그놈 벌금 다 받고 놓아줄 거예요. 벌 받아야죠. 근데 아버지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죠. 때려서 깨닫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미 강의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식놈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식놈은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저놈이 10살 먹었으니까 저 이제 모자라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놈 장가 들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집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피땀을 흘리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저축하고 왜? 자식을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그냥 과장 사준다고 막 띵깡을 놓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친다. 그거 아버지 은혜 못 깨달은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때리고 은혜로 싸매준다. 죄는 때리고 은혜로 감싸준다. 그게 지금 거기 쭉 나오잖아요. 무슨 크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죄로 인해 때리시고, 그 이사야서는 때리고 싸매신다. 이사야서 은혜로 싸매주신다. 그러므로 죄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때리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섭리의 방편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 때리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이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 매를 맞아 상처를 입었을 때 싸매시는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이건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싸매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참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 사건이 나오죠. 이쪽 1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스라엘 건국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우상숭이면 때리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때리고 살리고 때리고 구원하고 때리고 구원하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점령당하게 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또 구원하고, 그걸 1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그러니까 왕국 세우면 이제 나라를, 그때는 왕을 안 세워줄 줄 알아요. 300여 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 테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이제 그 교훈이죠. 그런데 왕 세울 무렵에 필요 없어요. 저들이 원하는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세워주잖아요. 저들이. 그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줬다. 아까 말한 대로 후택설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 상태로 놔줘버리면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놓아주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줘버리니까 저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걸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장면은 틀림없이 누가 봐도 후택설주의자와 같은 그런 논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앙 가정에 태어나서 성실하게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고 한 번도 빠진 일도 없고 그랬으니까 한평생 정말 형통하게만 쭉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우게 하려면 이렇게 망했다 흥했다 때렸다 싸맸다 이래야 배우니까 그 일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겸해서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싸매줄 때는 형통한 날이지만 매를 때릴 때는 권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하고 항상 살아야 되거든요. 나도 일생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서너 차례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절망했다가 또 하나님 붙들었다가 절망했다가 하나님 붙들었다가 막 곤욕을 치렀다가 지금 마지막 이 곤욕도 이제는 그게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구나. 정말 능막에 대단한 거 깨달았죠. 저는 이제 그 기존의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선배라든가 스승은 후배나 제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제자들을 받들어주고, 그게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목사님, 참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20대부터 농촌운동을 했으니까 공부하겠다고 야밤에 책보따리 싸질머지고 그 천막교실로 찾아들면
막 별거 다 해주고 싶어요. 입에 그런 것도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걸 급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벗어버렸어요. 그것이 아직도 내게 남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목사님들 내가 미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준 것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박 목사 좀 대단해. 박 목사 커피 장사한대. 뭐 가난해서 그런데 아니야. 그 연구원들 연구비 되려고 커피점 열어가지고 커피 장사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거든요. 나는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거 다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커피 장사 하려고. 얼마나 좋아요. 잔디밭 딱 있고 여기 커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여기 이 서울이나 분당에서 유압마담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중국 커피점이 여기 한 1,000개 생겼어요. 1,000개. 그런데 여기 커피점 보니까 꽉꽉 차. 분위기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여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후생사업으로 커피점 열고, 연보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버리기만. 집안채에다 더 짓고, 그 연구원들 생활관도 짓고, 그런 거. 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끗이 써버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연구원도 내가 배고프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하고 내가 그럴 건데 네가 무슨 커피 장사에서 배고프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네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신학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교회 사태를 통해서 이제야 성경학자로서 한 70% 80% 넘어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나라는 게. 네. 예, 나라는 게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편안한지. 나라는 게 사라지는 거. 왜냐면 나를 누가 무시해도 화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존경해도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덜썩대지 않고, 내 패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내 마음을 그냥 간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거, 내 어떤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인간을 한없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때리고 은혜로 싸맨다. 그 위에 또 한 번 보십시다. 그건 다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니까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건국 초기인 통일왕국 시대 밑에 문단 그게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택하여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사울왕 나왔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1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다섯째 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 그때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산당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을 들어 때리시고 싸매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헐으시고 세우시고 다 맞잖아요. 뭐 역사 당하는 거니까. 그 외에 밑에 이쪽 160페이지 그 외에 12명 소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택한 백성들의 죄는 때리고 은혜로 싸매시는 역사였다. 넘어가십시다. 그 때린다 하는데 때리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징계 이쪽 그 170페이지 나오죠. 170페이지의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 보면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는 분명히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엽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때리고 싸매는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근본 목적이 되고 어느 것이 지엽적인 목적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전에 진수 편의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때리시는 징계와, 징벌이 아니고 징계와 싸매시는 긍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징계와 징벌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쪽에 와서 반대 페이지 17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째로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징계는 이유, 때리시는 징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뭐 이것 봐, 다 비슷하다. 이게 잘못하면 때려요. 잘못하면. 징계한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다 후배고 제자고 간에 또 딸들이고 간에, 그래서 우리 딸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나한테 아빠 어떻게 해야 해? 야 인마 내가 내 인생 하냐? 너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결정하고 살아. 너 지금 이 다음에 잘못되면 나 핑계대라고 하지. 나 거기 안 말려둔다. 너는 내가 낳았을 뿐이지, 너는 박용기의 딸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네 결정대로 해. 하여튼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한 7, 8년 어간에 엄청나게 제가 많이 변화를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겨우 그저 5, 60%좀 능선 좀 넘었던 그런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이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내 업적이고 내가 살아온 하나의 마지막 결과물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결과물이고 성경신학 연구소도 결과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내 모든 결과물이고, 여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러던 게 요 한 7, 8년간에 그냥 완전히 아니야. 나는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신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서령 날아가도 눈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이 그대로 잘 돼서 여기서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가돼도 내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쁘지도 않고 편안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해나가게 되고. 근데 되는 대로 해나가는데 되는 게 내가 상상이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니까 맞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쪽지 시험에 내가 패스를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상상도 안 되는, 지금 미국의 오이쿠스 대학이 난리가 났대요. 각 나라에서 미국 여기저기에서 각 도에서 그 기념품 가지고 책을 기념품 가져갔잖아요. 가서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박용기가 누구냐고. 그 축사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좀 우리가 잘 모셨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몰라봤다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몰라봤다고. 그래 지금 총장이 흥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총장이 모셔서, 그러니까 총장님이 지금 성경신학 잘하는 줄 알고 그거 선물하니까 총장님들은 강의 좀 해달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불러내고 난리래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가서 내가 이 책 저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대안입니다 하고 했으면, 웃기는 새끼. 너만 잘났냐? 너나 잘해. 목사님들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안 들어요. 나는 가만. 사진도 일부러 저 뒤에 가서 얼굴만. 왜? 인증샷은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돈 대서 갔다 왔는데, 박 목사가 어디 하와이 가서 구경 다닌 게 아니고, 저 뒤에
이렇게 목 하나 살짝 내놓고 사진 찍었죠. 그때 알았으면 날 제일 옆에 총회장 옆에도 앉혔겠지. 그것도 괴로워요. 그런 것도 드러나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죠. 우리 그룹 지어가지고 우리 단체 만들어서 우리가 점점 성장, 그것도 필요 없고.